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이제 반포를 지나가는 이 한강을 보면은 이 한강이 우리 반포에서는 강이 하나로 지나가지만 여러 줄기의 강이 모아져서 오늘 우리 반포 앞을 한강이 지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저 춘천 쪽에서 내려오는 북한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여주 이천 쪽에서 오고 있는 이 남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강, 남한강이 이 양수리에서 만나서 이 하나의 강이 돼서 오늘 우리 반포 앞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구약이라고 하는 전체 39권의 책은 꼭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도 구약 안에는 여러 줄기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서로 합쳐져서 39권 안에 구약의 이제 성경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구약에 내려오는 큰 이 물줄기 같은 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신명기 신학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신학은 구약과 신약의 많은 부분을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 신명기 신학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은 신명기 신학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은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너희가 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또 내가 너희를 들어가도 나가도 하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세워주겠다. 이것이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한 5절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한 말씀이 15절, 28장 15절에는 1절로부터 14절에 나온 말씀을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말씀 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명기 신학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일에는 인과 응보가 있다. 인과 응보가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이런 인과 응보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지배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 밑에서 너무 고통당할 때 저들이 깨달았어요. 저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했다. 그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 용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힌 미디안을 무찌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저주를 했어요.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더 분명한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블레셋을 무찌르는 나시린으로 이 땅에 보냈죠. 그런데 삼손이 오히려 블레셋 여자와 놀아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두 눈이 뽑히게 돼요. 그 힘센 장수가 블레셋의 포로가 돼서 짐승이나 끄는 맷돌을 끄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삼손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같이 이 다곤 신이 들어있는 신전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양쪽 기둥에 묶여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줘서 기둥이 무너져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삼손이 죄를 질 때는 삼손이 저주를 받았고, 삼손이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 쓰셨어요. 인과 응보가 너무나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 열왕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시아 왕이 참 오랫동안 왕 노릇했어요. 우시아가 왕으로 등극할 때는 나이가 참 어렸습니다. 그 때문에 누군가 우시아를 지도해야 됐어요. 그때 사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우시아 왕을 잘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이 우시아도 아주 선왕으로서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으로서 아주 훌륭한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시아에게 사가랴라는 선지자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아가 선지자 사가랴가 떠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다가 결국은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을 문둥병 걸려서 별궁에 거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시아는 축복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시아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인과 응보의 사상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분명하게 흐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과응보의 사상이 신약 시대에 와도 그대로 그것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 없어요. 그저 인과응보로 그냥 들어가고 말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무슨 질병에 감염되었다, 그 당시 뭐 환경이 나빴다, 이런 거 다 빼놓습니다. 딱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너희들이 쉽게 생각하는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장차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의 모든 일들을 인과응보로 보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요한복음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구약은 모든 일들을 거의 인과응보로 봅니다. 그리고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같이 인과응보 사상에 젖어 있는 구약의 사람들에게 욥기는 뭘 말하느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이 고통은 죄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욥기가 분명히 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욥기는 구약 39권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과응보로 생각하거든요. 우리들도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요,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녀도 어이, 저 사람 무슨 숨겨둔 죄가 있나 보다, 왜 저 사람 사업이 안 되지? 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가 병이 걸리면요, 이것이 마치 무슨 자기가 무슨 잘못해서 병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바깥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어요.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 죄 때문에 세상이 떠난 것처럼 이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하여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인과응보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욥기라고 하는 책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은 물론 욥기는 모든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너머 더 중요한 것을 욥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의 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경건이라는 게 뭐냐? 참 경건이 뭐냐?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전반기를 끝내면서 내일부터 이제 7월 1일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후반기는 좀 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참 경건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돼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이 땅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려지고 있어요. 그 갖다가 우리가 이 천상회의 또는 어전회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관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어전회의라고도 말하고 또 천상회의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천상회의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사단도 왔어요. 사단이 어디 많이 다니다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말합니다. 너 어디 다녀왔느냐? 그랬더니 제가 여기저기 많이 돌아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야, 너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봤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욥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별로 없다. 욥은 참 순전하고 정직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그 말을 딱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욥은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사단은 아닙니다. 욥은 참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아들 7, 딸 3, 그 다음에 엄청난 부를 소유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때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이같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만약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욥의 경건은 인과응보적인 경건이라 이거지. 욥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경건하지, 욥이 축복이 없다면 욥은 경건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지. 욥은 축복을 받건 축복을 받지 않건 욥은 변함없는 경건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축복받았다고 해서 나를 경외하고 욥이 축복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나를 배신하는 그러한 사람은 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너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한번 욥을 봐라. 욥이 어떤 사람인가 네가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참 경건이란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하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바로 참 경건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 얘기를 이번에 우리가 신학 심포지엄에서 이 피터 머시니스트가 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친남이라고 말해요. 친남. CHINNAM. 친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영어 스펠링화한 거죠. 친남. 참 경건, 친남은 뭐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친남이다. 근데 이 친남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라. 장로님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남이에요.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는 것이 바로 참 경건이다. 이게 친남이다 이거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욥이 왜 이같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허락을 받았어요. 무슨 허락 받았습니까? 욥의 생명은 건들지 않고 욥의 재산을 뺏어가고 욥에게 고통을 주는 허락을 하나님께로부터 사탄이 받았죠. 그 사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욥의 재산이 엄청나요. 양이 7,000마리고 약태가 3,000마리고 뭐 엄청난 재산을 가졌어요. 그 재산이 스바 사람에 의해서 졸지에 한 번에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한 번에 다 없어져요. 또 그 다음에는 아들 7, 딸 3이 있다 그랬어요. 이 10남매가 맏아들 집에서 지금 생일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토네이도 같이 난 거예요. 이 회오리 바람이. 아들 7, 딸 3이 졸지에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욥기 1장 20절, 21절에 나오는 거죠.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면 욥이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다. 욥의 참 경건을 드러냈죠. 그래서 2장에 넘어가서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가 말하지 않았냐. 욥이라는 사람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보지 않았느냐. 욥 재산 다 없어지고 말이지. 욥의 아들 7, 딸 3, 졸지에 다 없어져도 욥이 뭐라고 말했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냐 말이야. 네가 헛일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탄이 거기서 넘어가지 않아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아닙니다. 욥의 몸을 치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 네가 욥의 몸을 치는 치지만 욥의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욥의 몸을 치죠.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기와장으로 모여 고름나는 자기 살결을 긁어댔어요.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그래도 당신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냐? 이 바보야 하면서 이 마누라가 욥에게 막 조롱한 거야. 당신이 이렇게 되고도 순전한 믿음을 지금도 지키느냐? 이것이 욥기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욥기 2장 10절에서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인아, 당신은 어리석은 여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셨은즉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2장 12절까지 1단락이 끝나요. 욥기 2장 13절에 보면은 욥의 세 친구가 이 어려움 당한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어요. 이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입니다. 근데 세 친구가 제가 보기엔 꽤나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슬픔 당한 가정에 가서 괜히 위로한답시고 여러분들 이야기 잘못하면요, 슬픔 당한 가정 오히려 상처받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죠. 이상하게 뒤집어 놨던 자고.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 옆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같이 지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욥기 3장부터 욥이 조금 달라져요. 3장에 보면 욥이 3장 첫 번째 말한 것은, 하나님, 내가 내 태어난 날을 내가 저주합니다. 애들이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난 애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는 살아서 태어났습니까? 제가 그때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의 태도가 좀 바뀝니다.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가 이런 얘기하죠. 첫째는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야, 도대체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이냐? 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냐?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냐 말이지. 네가 어렵게 된 것은 틀림없이 너 숨겨둔 죄가 있지 않냐? 죄가 없이 망한 게 어디 있어? 다 죄가 있어서 망한 거지. 또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인 거 인정하지? 누가 여기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아니라는 걸, 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걸 인정 안 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인정한다고. 의로운 분은 의롭게 재판한다 이거죠. 그러면 네가 죄 없이 고통당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불의하게 재판한 거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 아니냐? 네가 죄 없이 고통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한테 너같이 의로운 사람을 잘못 재판한 불의한 재판관이냐? 이러면서 이 빌닷이라는 자가 밀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발이라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정 깨끗하다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밝은 날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밝은 날 주니까 너에게 밝은 날 줄 거다. 근데 네가 어둠 속에 있는 거 보니까 네가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다 똑같이 뭐로 우리가 정리될 수 있어요? 인과 응보입니다. 인과 응보입니다. 세 얘기가 조금 말은 다르지만은 다 한결같이 인과 응보예요. 그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올바른 재판 행관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지, 네가 잘했다면 안 할 거다. 네가 정말 죄가 없다면 너 맑게 될 건데 네가 어둠 속에 있는 거 보니까 네가 죄가 있다. 다 한결같이 뭐예요? 인과 응보입니다. 근데 욥은 이러한 세 사람의 질문을 받으면서 욥이 한 말은 뭐냐? 욥은 사실은 이게 2장 13절로부터 37장 끝까지 이 대화가 계속되거든요.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끼어들어서 4명하고 대화가 되는데, 그 성경을 보면은 욥은 사람들과 별로 얘기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아무리 하더라도 욥은 대답은 아주 간단해. 욥의 대부분의 대화는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께 향해요.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저에게 답 주세요. 왜 하나님 얼굴을 내 앞에서 가리십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답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사실은 이 세 친구가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도 욥은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욥은 누구하고 지금
매달리냐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물론 욥의 말 속에는 1장과 2장의 톤하고는 좀 달라요. 1장과 2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복도 내리시고 재앙도 내리신다, 이렇게 아주 순진한 이야기를 했지만도 3장 이후부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외에 정금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돈을 의지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막 하나님께 막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욥기 2장 13절로부터 37장까지 욥은 한 번도 그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어요. 그가 고통을 겪으면서 그의 그 고통 속에서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집니까? 안 부러지죠? 부러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욥은 하나님만이 나의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정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장이 끝나요. 그래서 38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저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안 만나신 분이 아니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정녕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저 따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겠다는데 하나님 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셔서 욥에게 대답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 욥기 42장 7절에 보면요,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세 친구는 욥이 죄 때문에 지금 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고 욥은 아니다, 나는 내가 죄 때문에 이 벌을 받는 이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셔서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시는 거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지. 집에 가서 보세요. 4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욥의 세 친구들아, 너희가 잘못됐다. 너희가 잘못됐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욥한테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됐어. 그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욥이 끝까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에게 찾고자 한 것은 욥, 네가 올바르다.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42장 7절에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욥, 네가 옳았어. 네가 끝까지 나를 찾고 찾는 그 참 경건이 그것이 옳은 거다 말이지. 그리고 42장 12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의 말년에 모년에 처음보다 배나 더한 복을 내려 주시더라. 근데 거기가 이렇게 조금 걸려요. 저는
왜 걸리는지 아세요? 욥기 전체 흘러가는 구름, 지금 물줄기는 뭐냐면은 인과응보를 거절하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지금 전체로 흘러가는 것은. 근데 마지막 42장 12절에는 욥이 왜 축복받아? 인과응보 때문에 축복받는 거야. 그가 끝까지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나 더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이 성경의 역전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배나 더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쉽게 어려운 일 당할 때 무슨 죄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면서 또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욥과 같은 사람을 참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욥이 처음보다 말년이 배나 더한 축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욥처럼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하늘의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